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공으로 채우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관계로, 돈으로, 인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쁘게 함으로 각자의 방식을 따라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또 다른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채우면 끝난 줄 아는데 그것을 움켜쥐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하나가 보이고 문제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불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진짜 생명인가? 무엇이 내 영혼을 참으로 살게 하는가? 이 질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다 보면 이제 끝이 오겠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끝이 언제냐라는 것이지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느냐 이 문제이지요. 2026년도 우리 교회에 배우는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표현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의 큰 흐름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모세오경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첫 사역의 그 자리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심과 같이 왕이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뜻이고, 회개는 내가 나의 왕의 자리에서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를 보았지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기적의 크기보다 십자가의 깊이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왕이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그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으시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세리와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잃어버린 자였지요.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일어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성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가? 그 물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가장 깊고 선명하게 답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지 예수님의 행적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을 일으키는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가장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아멘. 우리가 흔히 성경 66권을 짜고 짜면 딱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 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다 담고 있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 둘째는 표적이 가리키는 믿음, 셋째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시작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였고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빠른 템포와 그 선포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가장 따뜻한 분위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처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시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를 곧장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처럼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품에서만 시작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언하지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요한복음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내재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영혼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입니다. 성육신,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한한 존재, 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 되겠습니다.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기적을 행한 분, 그 정도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분, 생명의 근원이신 분,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으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특별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배고픈 인간에게는 떡이 되어 주시고 어두운 인간에게는 빛이 되어 주시며 길 잃은 인간에게는 길이 되어 주시고 죽음 앞에 선 인간에게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시는지요? 어려울 때만 찾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내 삶의 한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는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지요.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냐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장식하는 종교적 장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길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도 부활도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나의 어떤 것을 채우시는 그 정도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셔도 전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말씀 31절의 앞절인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표적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지시 등과 같습니다. 길가의 표지판은 표지판을 보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것을 알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보이신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지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요한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옛 시대는 지나고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형식의 종교에서 기쁨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는 부분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 그 사고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너희 앞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가 먹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뜹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표적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묻는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표적을 보았다고 하여 모두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보고도 더 안고해졌지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믿음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문은 열어줄 수 있지요. 그 문을 건너야 하는 것이지요. 건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고의 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보라고, 그 예수님을 보라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참 구원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쭉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떡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있었지요. 율법을 이해하게 하는 율법사들도 있었습니다. 경건하다 외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떡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주님이 건넨 떡만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 있냐고 묻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 때문입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너의 주인이 누구냐고, 너의 생명의 주가 누구냐고, 그것을 보라고. 그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은혜 속에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요한복음은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결국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지 숨쉬는 생존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텨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살아 있어도 속으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웃고 있어도 영혼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성공해도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바빠도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지식이 많아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생수를 말씀하셨지요. 그 여인은 관계의 목마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기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찾았을 때에 물기를 그릇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보다 먼저 생수를 말씀하셨지요. 그녀 안에 있는 강한 갈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사람은 누구나 갈증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돈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셨지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비통함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누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너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논리로만 설명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냄새 나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눈물 나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부끄러움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는 그 말씀을 아시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겨우 버티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는 삶이, 붙들리는 삶이고, 눈물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일어나지요.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도 가운데 응답이 주어지고 그 응답 속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 그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간증이라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 속에서도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지러움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 은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어떤 메마름이 있습니까? 기도가 메말랐습니까? 마음이 찢었습니까?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겉으로는 살아가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